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변하지 마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 믿음 변하지 마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한 1년이나 된 것 같은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부부싸움의 내용이 궁금하세요?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변했어. 결혼 전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이러지 않았잖아.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마음이 변한 거야? 그래서 싸우더라고요. 자, 옆에 혹시 부부가 계시면 혹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세요. 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CF에서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그랬죠. 뭐 여자의 변신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변심은 유죄입니다. 신앙이 변하는 건 무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고 삶에서 변하지 않는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 조생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어요. 조생교회 임직식회를 다녀왔는데 다 순서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축사와 권면들이 이제 쭉 순서가 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권면을 하시면서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이거 하나 제가 기억을 해서 가슴에 담고 왔는데 여러분 임직하시는 분들이 언제 어느 때에 가장 충성스럽고 헌신 잘하고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듣는지 아세요? 임직하기 한 2, 3년 전부터 목사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면 새벽 예배에 안 빠지고 잘 나와. 기도에 나오라고 하면 기도에 안 빠지고 잘 나와.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성경 공부 또 기가 막히게 잘 나온대요. 임직하기 한 2, 3년 전에. 그리고 임직 받고 나서도 얼마 정도 잘할까요? 길어야 5년이래요.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장로, 권사, 집사 임직 받고 열심히 충성한대요. 예, 안내도 솔선수범해서 잘하고 주방에서도 열심히 솔선수범해서 잘하고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미지근해진대요. 그리고 자세도 약간 임직 받고 나서는 딱 정제세로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저처럼 아닌 것 같은데 눈이 초롱초롱하게 있다가 5년 정도 지나면 자세도 이렇게 삐딱해지고 그 열정들이 조금씩 변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해도 안 먹혀요. 이제는 왜 그럴까? 많이 해봤다 이거예요. 이제 많이 안다 이거예요. 많이 해봤고 많이 알아서 그래서 그분의 권면이 뭐냐?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5년을 기점으로 해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렇게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직분을 가지면 이렇게 헌신해야지.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해야지라고 했던 그 다짐 끝까지 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주생교회 임직자는 아니지만 저도 세게 들었어요. 목회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은퇴하고 나서라도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 버리지 않겠노라. 무엇이 목회에서 중요한지 그 생각과 그 원칙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그런 목회자 되자. 여러분 목사님들도 많이 변한대요. 실제로 변하는 것도 많이 보기도 했지만 담임 목사 청빙 받아서 갔다가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러다가 위임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위임만 받고 나면 180도로 돌변하는 분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전에는 겸손하고 친절하고 전에는 그렇게 깍듯했던 분이 위임 딱 받고 나니까 목이 갑자기 뻣뻣해져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여러분 호되게 야단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온 제가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하실 거군요. 대답이 없으신 것뿐이에요. 제가 변하지 않도록, 제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도록, 변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좋은 신앙, 본받을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본받을 만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본받을 만한 신앙이다. 사람이 여러분 이게 말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초지일관.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참 안 될 때가 많지요. 일편단심. 오직 한 가지에만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겠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어떤 날은 이게 좋았다가 어떤 날은 저게 좋았다가 어떤 날은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어떤 날은 마음이 저쪽으로 갔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무리 왔다 갔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큼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장 슬펐던 것, 그리고 그 마음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였냐라고 하는 그 기록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순교를 각오하고 함께 감옥에 들어갔던 다른 목사님들이 그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박해 회유를 견디지 못해서 마음이 돌아서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하룻밤 자고 나면 목사님들이 감옥에서 나갑니다. 왜 나갔을까요? 그 회유에 넘어간 거죠. 그 고난을 못 이겨서 넘어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어쩌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고개 한번 숙이면 충분히 그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목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 신사참배로 옮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 앞에 그대로 있으니까 악의 세력은 그걸 용납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몰고 갔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 본받을 만한 신앙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타락한 사람의 타락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허물, 한 사람의 죄악, 한 사람의 실패, 이것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실수도 조차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도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다가 인생 말년에 변해서 타락해서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솔로몬이 그런 모습입니다. 본문에 이 솔로몬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솔로몬이 누구이죠?
다윗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아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치를 하지만 그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번영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그 솔로몬이 운영하고 있는 국정을 구경하고 바라보고 견학하고 주변 나라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솔로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가 11장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서 이전에 10장까지 보여줬던 그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여요.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시간들이 있고 일들이 있겠지요. 솔로몬이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해가는 모습을 이 11장에서는 그대로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영적으로 추락했느냐? 왜 10장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번영과 그 지혜로움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추락해가는가? 솔로몬이 영적으로 추락한 가장 큰 이유,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그 마음이 다른 데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있었어야 하는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야 하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머물러 있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데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은 내 마음을 미혹하고 속이고 빼앗아 가려고 옮기려고 내 마음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그럴싸한 소리를 들려주고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의 변심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옮겨간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원인을 많은 여인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애굽 바로 왕과 정략 결혼 관계를 맺어서 그 바로의 딸과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나라의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또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물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은 자기 권세를 과시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가 정략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어서 우호를 다지는 그러한 일들이 쉽게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요? 솔로몬이 받아들인 여자가 너무 많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당혹스러워요. 국적도 다양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출신의 그 여인들을, 공주들을 솔로몬 자기 궁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1000명의 여자가 들어왔다는 건 너무나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너무 많은 여인들을 궁으로 데려온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냐?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냐? 여러분, 단순히 정략결혼,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려고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의 문란한 사생활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 번 성경에서 지적하는데 그 말은 뭐냐? 심각하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인들로 파생된 문제가 심각하게 그 솔로몬에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화면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 3절, 4절 저 색깔 빨간색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거다.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강조되고 있는 게 뭡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많은 여인, 1000명의 여인들, 이방에서 데려온 그 많은 여인들이 누구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린 정도가 아니라 돌려놓고 어디로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마음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솔로몬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 이전에 섬기던 그 신앙, 그가 믿고 따르던 신앙, 그게 아니라 그가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다른 신, 마음의 자리를 다른 신들에게로 옮기도록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궁에 들어온 그 많은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뭘 가져왔을까요? 정략 결혼이든 뭐든 간에 시집 오면서 그래도 왕비로 들어오잖아요. 후궁이든 첩이든 뭘 가지고 왔을까요? 자기의 나라에서 섬기던 자기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솔로몬 궁전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궁에는 지금까지 솔로몬은 뭐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솔로몬 궁전과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과 백성과 궁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전에 뭐가 들어와요? 이방의 신들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씩 들어와서 자기 방에 갖다 놓고, 그러면서 자기 방에 갖다 놓다 보면 넘어서 솔로몬의 마음도 그 신들을 향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만 돌아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서니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 그 우상들을 위해서 뭐까지 하느냐? 신전들까지 지어줘요. 그 우상을 모셔둘 산당, 신전을 지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 이방 신전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신들이 나왔어요. 아스타롯과 밀곰과 그모스와 몰록을 위한 산당들이 비로소 여기서 들어서기 시작해요. 여인들이 솔로몬을 만나면 여러분 말하지 않겠어요? 요구 조건이 하나씩 나오지 않겠어요? 그 요구 조건을 하나씩 들어주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그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하게 지었던, 아름답게 지었던 왕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었고, 그가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 하고 나서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정말 감동적인 기도를 솔로몬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서 그 신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요? 성전을 지은 왕이 어떻게 이방신을 위해서, 이방신들을 위해 제사 드리는 일들에 왕이 앞장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을 여인들이 돌려서 다른 신들에게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옮겨지니 그 마음은
어디로 가요? 이방 신에게로 가서 이방 신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솔로몬 인생 말년입니다. 4절에 나이가 많았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후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린 마음으로 그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들과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그렇게 빼앗긴 솔로몬은 예전 같은 마음이 없어요. 예전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6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돌아서니, 그 마음이 옮겨지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대놓고 악을 행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끝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여러분 더 결정적으로 마음이 돌아서 버린 그 결과의 참혹함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의 마음은 누구를 위해서 서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서 있었던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마음이 변하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 여인을 위해서 이방 여인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다고 성경이 솔로몬의 그 타락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갔는데 지금은 틀어졌습니다. 어긋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중간에 어느 시점에 한 번 잘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과정도 믿음으로 나가야 하고 마지막 결론도 믿음으로 맞춰야 합니다. 끝에 가서 미끄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서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이제부터 내가 예수로 결정했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돌아서 버린 마음, 떠나버린 마음에는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마음이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은 여러분 9절에도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9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옛날 사울은, 불순종했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솔로몬은 누가 떠났다고요? 자기가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다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니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고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하고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던가요?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 크게 얻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로 말하는 것은 그 은혜라고 할 때에 그 은혜라는 말이 언제 나와요? 믿어질 때 나오잖아요. 내게 믿음이 있을 때 나오잖아요. 믿음 없을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내게 생명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어떨 때요? 믿어질 때,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무엇이 은혜인지 모르는데 세상의 것은 눈에 보여요. 물질도 보이고요. 권력도 보이고요. 명예도 보이고요. 인기도 보여요.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자 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마음을 둘 수 있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가 더 좋은 것, 그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이 더 커 보였고 그 마음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돌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다른 신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과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마음이 빼앗기니까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여러분,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2번이나 너 솔로몬아 경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죄야. 라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했는데 솔로몬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째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분명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사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니 눈에 보여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귀 속에 속닥 달콤하게 들려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은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말하는 그 말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설교 준비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하는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로 그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신앙의 변심은 여러분 유죄입니다. 신앙이 변하는 것, 믿음이 변하는 것, 이건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광에 취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맞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항상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듣기 싫고 귀찮고 다 아는 말씀,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두어서 내 삶이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의 기준에서 얼만큼 벗어났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꾸 어긋나고 방향이 바뀐다면 내 마음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듣기 싫고 때로는 책망하는 듯한 말씀이어도 때로는 내 말씀이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전까지 신앙 안에서 잘 해왔습니다. 충성되게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인들을 위해서 살다가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의 말년이 매우 초라해졌습니다. 볼품 없어졌습니다. 우리들 마음은 지금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을 위해서 더 힘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마음을 옮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신앙이 얼만큼 좋았느냐 이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내 직분이 뭐였느냐 이것 가지고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 은혜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떠하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이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신앙이 과거의 어떤 모습보다 더 온전하고 더 신실하고 더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내일도 모레도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변심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 기 주님 앞에 찬란한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